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예수님이 사두가이파들의 질문을 막아버리셨고, 그래서 이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인지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이죠. 답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바리사이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하신 분이구나, 성경의 핵심을 잘 알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근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믿을 때만, 체험할 때만 이제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돼요? 정말 가능한가요?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명령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가능한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주가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창조됐죠.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세계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 여러분 겁니다. 저 해와 달과 별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본질로 들어가면 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영원히 계신 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나의 것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사랑으로 또 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악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영원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당신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점차로 누구를 닮아가도록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건 신이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 성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드라마 강국이잖아요. K드라마.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출생의 비밀이죠. 여러분들은 다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출생한 분들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우리 아버지라고요.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고아원에 맡겨졌거나 아니면은 딴 사람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재벌집 외동딸인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 그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도 있고요. 또 이제 주인공은 불치의 병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원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구원받는 드라마인 거죠.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기억상실증입니다. 기억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를 깜빡 잊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이 드라마 속에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있어요. 구원 계획이 있고 구원의 각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인공으로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건데 드라마에는 여러 기원이 있죠. 드라마를 가장 먼저 인류사에서 드라마를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고 공연한 역사적 기록은 그리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시작으로 이 서사극인 거예요. 서사시, 연극으로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극에서 시극과 비극으로 크게 나누는데 연극 대화를 그래서 올림픽을 여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이런 연극 대전을 만들어요. 주로 그 연극 대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시극보다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비극을 가장 잘 쓴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는 거죠. 비극 중에 비극은 어떤 작품이겠어요?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 때 이제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가 그 사람에게 어떤 걸 느끼게 해주냐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드라마가 시극이든 비극이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데 가장 카타르시스를 강하게 느끼는 거는 비극이라는 거죠. 눈물을 펑펑 쏟고 나면 카타르시스, 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써갈 때 어떤 비극적인 요소에 접하게 되면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이제 정화되는 느낌을 갖는 건데 우리가 누구인지가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왜 이런 드라마를 지금 우리가 공연하고 있는지, 왜 드라마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급 연기를 사람들로, 관중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려면 그 배우가 여러 이제 주인공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비극적인 주인공의 모습, 희극적인 주인공의 모습, 그 주인공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각자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공이 연기를 할 때 메소드 연기를 해야 돼요. 메소드 연기라고. 그 메소드라는 말은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하고 그걸 연기하는 이 배우자가 거의 동일 인물처럼 보여지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저 연기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메소드급 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이렇게 메소드급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메소드란 말 뜻을 여러분이 그리스어에서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메타로드라는 말입니다. 메토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길 위에서 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도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메소드라는 말은 방법이란 뜻이 됩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안다는 걸 말해요. 그럼으로써 그 역에 충실하다는 걸 말해요. 연기자가, 그 배우가 그 역할을 메소드 연기를 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어떠한 연기를 해야 될지 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연기를 하려면 길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어떻게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서 보면 보이잖아요. 메소드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높이 올라가서 보다. 버드 뷰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내비게이션 길 찾아갈 때 버드 뷰 버전으로 하면 새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는 것처럼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드라마에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떤 연기를 해야 될지 알고 하는 거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메소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위한 드라마를 겪어가면서 희극과 비극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정화되도록, 그러니까 정화된다는 건 여러분이 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 역할 수행을 하는 존재로서 훌륭한 연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기에 누구누구의 누이 집 아들,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할에 내가 그 집 아들, 딸 역할에, 아니면 부모 역할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겪는지를 아시는 거죠. 이 각본이, 이 드라마가 결국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배우자나 그 연기를 본 모든 사람들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본래 내가 된다는 거죠. 본래 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닮은 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해 주셨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나를 정화시키는구나, 성화시키는구나, 신화시키시려고 이렇게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시는 거죠. 이걸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타노이아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뜻이죠. 새롭게 이제 더 하느님의 사랑의 드라마에 더 주인공답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